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네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상반부에 나타난 상향적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높여드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상향적 기도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향적 기도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땅의 기도, 이 땅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들, 음식에 대한 것, 관계 속에 있는 화해와 용서의 믿음,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악에서 건진받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향적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인 일용할 양식 부분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영어 성경은 Today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분절로 형성이 된 11절의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일용할, 그리고 양식을, 그리고 주옵시고. 5개 분절. 첫 번째 부분은 오늘날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영어 성경은 today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번역은 this day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날을 말합니다. 땅의 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 가진 생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영생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지만, 또 아울러 우리들의 기도의 차원은 하늘과 영적 차원을 떠나 땅의 차원으로 내려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신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닙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고 썩고 더럽혀집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부활의 날 아침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한 몸을 유지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에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육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기도. 하늘의 기도가 아니라 땅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욕구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도외시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사람인 걸 아십니다. 우리가 인간인 걸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의 기도의 첫 번째로 오늘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땅에 있는 요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땅의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란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 기도가 돼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신기루 같은 기도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욕구들에 대해서 응답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영국 목사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세상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5,000번은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쓴 그의 기도 일지, 저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1938년 9월 8일 날 경험한 기도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조지 밀러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었지만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안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감당했던 종이죠. 그는 한때 수천 명의 고아들을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렸던 위대한 브리스톨 고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브리스톨 고아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한 3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항상 기도로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편지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후원 요청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끼니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300명이 굶어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근데 식탁 위에는 음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음식이 없을까? 조지 밀러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니, 음식도 없는데 무슨 기도야. 웅성거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방문객입니다. 빵집 사장이에요. 빵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와서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내내 뒤척거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목사님 고아원의 고아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제가 나가서 빵을 일찍 구워서 이렇게 아침에 잘 가지고 왔습니다. 비었던 식탁 위에 빵이 가득하게 놓였습니다. 조지 밀러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빵으로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고 우유도 있어요. 우유.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유 배달하는 우유 영업소의 사장이에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각 가정마다 우유 배달 나가려고 마차를 끌고 왔는데 마차가 고장이 나서 부서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배달은 불가합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다 상하고 썩기 때문에 마침 제가 고장난 이 자리가 고아원 앞이라 목사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우유소 영업소 사장이 우유를 가지고 목사님께 드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식탁에 빵과 함께 두둑하게 쌓여졌죠. 조지 밀러 목사의 5만 번 기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는 그 같은 자기 기도 내용들을 자기 기도 저널에 다 써내려갔어요.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오늘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실천함을 통하여 오늘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절은 우리에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어 성경은 us,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넓혀져야 됩니다. 신앙적인 초등학생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처음에 해요. 나밖에 내가 먹는 거, 내가 챙겨야 될 거,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챙기는 것은 초등학생 신앙이고요. 조금 사람이 성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나의 기도로부터 우리 기도로 넓혀져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넓혀져 나갑니다. 가족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구역원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과부와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병자들을 위하여,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북한과 이슬람권과 중국과 인도 같은 험악한 기독교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우리를 위한 기도로 한 단계 뛰어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명이 거론된 사실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연락하며 살아가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아갑니다. 대문 앞에 살면서 그는 거기서 생활하면서 온몸이 헌대를 알아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부잣집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의 특색, 다 다둡니다. 모든 걸.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추구하고 소망합니다. 똑같은 인생이 하나가 구약에 나와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갈멜 족속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 그 지역의 가장 큰 육축업자였습니다. 왕 같은 잔치를 배설해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고 마시고 술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베풀 줄을 몰라요. 한 번은 다윗이 이것저것 다니고 하다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다가 나발의 집에 소나 양떼 같은 것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어요. 많은 마족과 도둑대로부터 빚을 진 거예요, 나발이 다윗에게. 근데 이제 다윗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도망을 다니죠. 다윗 밑에는 600명의 가솔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고갈이 됩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나발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부하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힘든 상황이니까 내게 도와다오. 나발이 말합니다. 주인 사울을 떠나 도망다니는 다윗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고 그는 입을 싹 씻고 다윗의 명예에 모욕을 주고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말죠. 다윗은 열을 받아 칼을 빼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했지만은 나발의 아리따운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로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돌처럼 몸이 굳어져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나발이 비참한 최후죠. 나발 같은 졸부들이 많아요. 싸두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하고 베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 나발 같은 졸부들입니다. 은행에 모든 걸 싸둬요. 집도 좀 제법 있고 부동산 든 게 뭐가 많아요. 그러나 베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한 초등학생 같은 인생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많이 했겠죠. 그와 정반대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질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발하고는 인격과 삶의 차원이 다른 인물이죠.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요, 악을 떠난 인물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개, 암낙이 500마리, 아들 7딸 다복한 가정, 많은 종, 비즈니스의 황제,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 갑부, 재벌, 기업가입니다. 모든 게 다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병들어 죽게 되죠. 그때도 주님을 그는 경배합니다. 그의 고난을 향하여 친구들이 말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네. 그를 공격할 때 욥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31장에 기록됩니다. 내가 언제 과부들이 왔을 때 빈손으로 보낸 적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왔을 때 빈손으로 보낸 적이 있느냐? 고아들이 있으면 내가 데려다가 길렀다. 나그네들은 밖에서 자게하지 않았다. 병자는 고쳐주고 아픈 자들을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살아왔다. 그게 내 인생이다 라고 철저히 자기의 신실함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나발하고 이 욥은 수준이 다른 인물입니다. 나발은 돈은 있었지만 쫄봅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욥은 가장 큰 부자였지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형들은 미움받아 17살에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 옥살이 13년 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그의 예언대로 풍년이 옵니다. 그때 곡식을 다 걷어들여 각 성마다 저장을 해두죠. 이 저장 기술이 문제예요. 쌀 같은 것, 고구마 같은 거 가져다가 저장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곡식을 7년 동안 저장하는 지혜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각국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어. 뭘까요? 모든 창고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창고를 개방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창고를 개방할 수 없다면 이 기도 절대로 못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확장된 기도의 영역까지 나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분절은 일용할입니다. 데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됩니다. 하루로 만족한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데일리 브레드면 그야말로 일주일치 몰아먹는 게 아니야. 싸뒀다가 위클리 브레드, 먼스리 브레드 한 달 저장했다가 이열의 브레드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고요. 매일 주님께 먹는 겁니다.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줄 때 그날만 먹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위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어디가 트러블이 생겨 우리 몸 안에. 그것만 먹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만나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져갔던 모든 음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하늘의 만나. 그 모양이 작고 동그랗게 과자처럼 생겼어요. 가시처럼 생겼고 모양이 서리처럼 생겼어요. 과자입니다.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이게 모양이 희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만나는 아침 이슬 내린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아침 이슬을 일찍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나가서 아침 이슬 위에 서리처럼 생긴 만나가 떨어집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 만나는 냄새가 나고 썩어지고 벌레가 먹어요. 두세 시간 동안 딱 먹어야 돼요. 제1일부터 6일까지 계속 나오고 6일째가 되면은 2배를 걷어도 돼요. 왜? 7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이틀치가 떨어집니다. 이틀치를 걷어도 썩거나 냄새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죠. 그리고 각 사람들의 머릿수를 따라 한 오멜의 분량을 담아요. 자기 바구니에다가. 오멜은 분량을 말해주는 히브리의 치수입니다. 분량 단위예요. 2리터쯤 4핀트 정도가 돼요. 2리터 정도가 되죠. 적은 분량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구니에 담는 모든 만나들은 똑같이 2리터예요. 많이 담아도 2리터고 적게 담으면 2리터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일 것 걱정 안 해도 돼. 왜? 매일 내려오니까. 그날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죠. 이게 our daily bread입니다. 매일 먹는 거예요. 요즘 뭐 먹방들이 난립니다. 대한민국 먹는 천국에 지금 미쳤어요. 먹는 것 때문에. 사방에서 먹는 거 먹방하고 그거 해서 뭐 구독자가 몇 명을 찍고 말이죠. 돈들 벌고 젊은 애들이. 먹방 순위가 또 있더라고. 잘 먹는 애들. 라면을 25개 먹어요. 존만한 여자아이가. 이야, 그거 대단하더라고. 걔 위는 뭐 특별한 위인가요? 그렇게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아무것도 안 먹고 뺀다 그러더라고. 그러려고 못하러 그 먹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정량을 딱 주셨어요. 더 이상 먹으면 배탈 나거나 소화불량 걸립니다. 그만큼 딱 드셔야 돼요.
한 오면만 딱 먹으면 돼.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서 나옵니다. Our daily bread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말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쌓아두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두면 썩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다가. 왜? 좀이 쓸거나 녹이 쓸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혹은 도둑놈이 들어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보니까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 꺼내 써서 누리지 않으면 내 것 아니다. 집이 여러 채가 있어도 내가 들어가 살자면 그건 내 집 아니다. 기분만 좋은 거예요. 마음만 좋은 거예요. 내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의 지혜도 그렇게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가 꼭 필요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재산권 때문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유산을 나눈 자로 생각했느냐? 말씀하시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사꾼이 소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풍성한 소출을 놔둘 데가 없어서 지금 있는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 거기다가 모든 재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고깃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수 있는 물건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신다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로 만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쌓아두면 병 생깁니다. 창고를 개방해야 돼요. 요셉처럼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양식으로 만족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절은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톤 아르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은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 번역.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죠. 이 아르톤이란 말은 보편적인 명사인데 인간이 먹는 모든 종류의 생존을 위한 음식들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밥과 떡, 서양 사람들은 빵이죠. 재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가져오는 음식들입니다. 다 양식들입니다. 이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양식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썩을 양식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넘겨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작은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 넘게 장정들이 먹고 12광절이 가득하게 넘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배에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GNP가 낮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이분께서 과연 우리의 경제를 부흥시키실, 국가 매출을 증대시키고 우리를 부유롭게 만들 왕이구나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피해 다른 데로 가셨어요.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오병이어가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 이런 분이라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정신을 위하여 책도 보고 TV도 보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있는 칙칙한 정욕을 위하여 이상한 것도 들여다보고 이상한 것도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 만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만족을 위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단들을 쫓아다니고 하면서 영과 마음과 육체의 기쁨을 누리려고 사람들이 먹으려고 달려다녀. 다 썩을 양식들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오래 존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뛰어넘는 그 위의 것, 하늘의 양식,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걸 먹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먹어도 줄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땅의 양식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걸 받고 받아들이고 믿고 얻고 소유하고 넘치는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식의 메시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분절입니다. 주옵시고, 영어 성경은 give us,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구하는 사람보다 주는 분이 크지요. 구하는 자보다 주는 분이 더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unlimited resources, 무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계신 만유의 주, 만물의 왕, 우주의 대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남동 73-4번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갑부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일본에서 처음 양계하는 사업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큰 양계장을 만들었어요. 수만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잘 되고 돈도 제법 벌었는데 돌림병이 돌면서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길거리 나가 앉게 됐습니다. 청년 때까지 저는 한 방에서 7가족이 살았어요. 흑수저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제한된 아버지예요. 뭘 주질 않아요. 달라고 말할 수 없어. 왜? 가진 게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가난뱅이 아버지, 줄 게 없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버지한테 뭘 가끔 요구할 때도 생각해요. 내가 이거 구하는 게 아버지 없는 건데 하지 말자. 내가 자급자족하자. 굶고 걸어다니고 버스 안 타고 밥 대신 물 먹고 학비 쪼들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상이 좋질 못해요. 그렇게 풍요로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나눠준 아버지가 아니에요. 20살 이후로 드리고 살았습니다. 집도 없고 유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에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흑수저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자원을 그 손에 갖고 계시는 영원한 아버지.
부유로우신 하나님, 풍요의 근원, 그분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뭘 주님께 주옵시고라고 간구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간구하는 아버지의 개념을 머리에 두고 계셔야 돼요. 못할 게 없으신, 제한이 없으신, 무제한의 우주의 자원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 안 하니까 주신 다른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이야. 예수님의 비유 나타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을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재판관입니다. 그런 판사예요. 거기 과부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원한이 많아요. 과부라. 재판관에 가서 가슴 탈만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아서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매일 찾아옵니다.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 얘기 안 들어주면 매번 귀찮고 번거롭게 할 테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대조적인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 땅의 재판관도 귀찮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끈질기게 낙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옵시고 하나님께 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기도 안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책망입니다.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 깊은 데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는 겁니다. 응답을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옵소서. 이 기도로 첫 번째 분절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의 내용은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응답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이며 연약합니다.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고 홀로 서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연약한 저를 굽어 살피시고 오늘날 이 땅에 간구를 드린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나를 위한 기도로부터 점점 넓어져 나발을 넘어 요셉과 욥 같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확장되는 기도를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두지 말게 하시고 창고를 개방하여 함께 나누는 일용할 양식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썩을 양식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믿고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